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노인팅 캠프 첫 번째 집회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이 넘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주변에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꼭 건강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꼭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행복, 기쁨, 능력 과연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지혜가 복이에요. 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을 얻는 거,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은이 있고 금이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지혜가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모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모하든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진주가 부족해서 혹시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 지혜가 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진주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수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리석게 살아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빨리 죽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와 존귀함. 부가 있다고 다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은데 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도 많은데 존귀해진다. 아주 귀한 사람이 된다. 그거를 누가 준다고요? 정금이 주는 게 아니라 지혜. 지혜가 장수와 부귀를 준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항상 즐거운 길이 된대요. 콧노래가 나오는 길이 된대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를 따라가면 그 길은 항상 다 평강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평안하니까, 몸이 평안하니까 장수가 되고 부귀해지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평생 구할 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지혜는 그럼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나?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지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중력의 법칙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절벽에서 주의할 수 있는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중력의 법칙을 모르면 절벽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어리석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안전과 행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 성장할 때 지혜가 성장하게 되고, 이 지혜가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성장하고 행복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지식을 버려서, 너희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인데, 너희가 그 지식을 버려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망한 인생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 뭐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 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거기서 생기가 들어간다. 왜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는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생기가 들어가지를 못한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날입니다. 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생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째, 성도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고대 사본들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서 이 에베소라는 단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서신서를 썼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대필하는 자가 돌려보는 차례에 해당하는 그 교회 지역 이름을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칸을 공란으로 비워놨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거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에베소는요 괄호예요. 괄호. 이 편지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 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우리가 이 서신을 에베소서라고 불렀는가? 공란이 되어 있었는데 왜 에베소서라고 부르는가? 아마도 이 서신서가 제일 처음으로 보내진 지역이 아마도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공란 서신서라고 부르지 않고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괄호 안에 적혀진 이 에베소 대신에 우리는 거기다가 서울에 있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산에 있는 성도, 인천에 있는 성도, 뉴욕에 있는 성도, 베이징에 있는 성도를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한마디로 이 서신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마디로 성도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 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식은 뭐냐? 이 사탄 마귀와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도들을 삼키려는 무서운 사자들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지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잠깐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나오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영상이었는데 시간 많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네.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영상을 준비했냐면 사자가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영상이에요. 진짜 사자가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막 누비고 다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마켓에 시장을 보러 갈 때, 교회를 올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런 큰 무서운 사자가 두리번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알기 위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는 뱀의 두 갈래로 갈라진 혀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이라는 얼굴이고요, 또 다른 얼굴은 유혹이라는 얼굴입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인데 한 사자의 얼굴입니다. 먼저 핍박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우리는 미움을 받는 세상,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얼굴이죠. 세상의 유혹. 요한일서 2장 16절 또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삼킨다, 사탄 마귀가. 사자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틀어봐 주시죠. 살벌하시죠? 왜 웃으세요 저게? 저 영상을 보고 야,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저런 거라. 사탄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무서운 핍박과 미움과 그다음에 이런 달콤한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드는, 유혹으로 삼키고 정욕으로 삼키고 핍박과 공격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이 미움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안 해요.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조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기에 쏠리는 그런 삼켜지는 그런 연약함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아주 치열하게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횃불로 쓰는, 온몸에 기름칠을 해서 횃불로 밝히는 그런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유혹과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들이 삼키려 드는 그런 로마 제국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핍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유혹으로부터 삼켜질 것에 대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삼켜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다. 이 첫 번째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두 번째 우리에 관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들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자와의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라는 이름의 군복을 입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갖고 있어야 할 지식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망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만드는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어떤 무서운 유혹과 미혹의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니,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주어졌는데 뭘 자꾸 또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더 구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다 복이 주어졌는데 무슨 복을 더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복이 주어졌고 나에게 이미 그걸 알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예정을 하셨대요.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무서운 핍박과 미움 앞에서 날마다 타협하고 넘어지는 비겁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에게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5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게 우리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그게 우리래요. 이제부터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려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니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역시 거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미토끼와 아기토끼의 형상이 같은 것처럼, 어미소와 아기소가 똑같은 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니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는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개념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뭘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형상은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 보내셔서 보여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그 얘기예요.
나의 거룩이라는 형상은 뭐냐면 이 율법이야. 이 율법이 내 거룩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형상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이라는 형상.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까이 오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고 죽이게 되어 있어. 심판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형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다음에 경계선을 딱 그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넘어오는 순간 나의 이 거룩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이게 거룩이란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란 형상,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사실만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율법, 이 거룩이라는 형상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소유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자 하는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모든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요, 가장 타락한 죄악이에요. 원죄의 결정체, 교만의 결정체, 타락의 완전체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왜?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형상을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교만 덩어리요, 원죄 덩어리요, 타락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여요. 왜?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추구하니까.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고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열심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원죄 덩어리요, 교만 덩어리요, 사탄 덩어리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율법주의보다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더러운 죄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 보고는 욕을 하시게, 독사의 새끼들아, 원죄 덩어리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되겠다. 개들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 또는 사도 바울이 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욕을 하시던 누구에게 욕을 하셨냐면요, 창녀에게 욕한 적 없어요. 세리에게 욕한 적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욕했습니다. 왜? 사탄 덩어리니까. 거룩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 덩어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형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인간의 절대적인 타락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이 절대적인 무력함과 연약함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 절대적인 비참한 실존에 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율법 앞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거룩인데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미소가 아기소랑 똑같은 소이듯이, 어미토끼와 아기토끼가 똑같은 토끼이듯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거룩이라는 그 동일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동일한 부모 자녀 관계구나라는 것을,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룩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형상이 또다시 계시가 된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에 대한 형상이 계시가 됐는데 그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대안으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그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거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형상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인 율법이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율법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인 그 율법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으로 오신 말씀, 인간으로 오신 율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이 율법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이 율법이 하시는 행동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이 율법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느끼는 표현하는 감정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그 율법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건 그런 분인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분이 되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여전히 나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사실이 나도 그와 같은 거룩한 형상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소유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차별이 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6장에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는 내가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율법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숯불이 날라와 내 입에 대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요 저주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나셔서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의가 내게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를 믿는 거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다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 결과로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게 다 가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게 다 들어온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속량이, 그런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에게 다 가버리고 대신 그분의 그 거룩한 형상이 내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갖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딸들은 생략하셨나? 왜 자기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셨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사도 바울도 남녀 차별주의자였나? 귀찮아서 그냥 그냥 딸들은 그냥 아들들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들들이라 그런 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실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남녀 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갖게 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남녀의 차별이 없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과거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성별을 논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세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한 끗 차이의 위험성을 감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우리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됐다. 그리스도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험성을 얘기하던 거, 자칫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근데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춤췄듯이 춤춰야 될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스코트 왜 그 롯데월드나 그런 야구장 가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인형 옷 그런 거 입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그거를 준비를 해올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뭘까요?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뭐를 해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이태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태희를 보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이태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태희를 보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탄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보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광야 앞에서도, 어떤 폭풍 앞에서도, 어떤 사자 앞에서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고 전혀 낭망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사자가 아까 그 영상에 보는 것처럼 해도 차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자가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가 놀라면 안 돼요. 사자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영리하고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을 찾아 삼켜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삼켜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사탄은 나를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나를 보지를 않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와 같은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은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 있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미혹과 유혹을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들이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세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현실에 펼쳐지고, 우리의 꽉 막힌 환경과 상황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내 삶에 이제 풀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이제 풀어지고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성령의 생기가 오늘 사방에서 불어와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알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권능을 갖게 될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성령은요, 성령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성령님 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야 너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나 못 간다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성령님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확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오고 안 오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펼쳐지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이 밤을 보내주실 거예요. 즉각적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생각해봐라.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찾아라. 반드시 성령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보세요. 이게 다 성령의 사역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풀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풀어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구하라. 18절, 19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이 너에게 부어져서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너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힘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래서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 너에게 부어지게 하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말하는 교회, 성도의 성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했잖아요. 죽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앞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풀어지도록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기가 불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숙소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